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기관 제4과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주일 오후반 강의를 진행했는데 여러분 오늘 세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활하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좋은 이제 화질이라든가 그 음질을 보장해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추후에 보실 분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질로 녹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고등부실로 와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사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지난주 했던 것을 잠깐 복습하고요. 또 두 번째로서 오늘 본론인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구조에는 크게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그야말로 신약 성경이 어떤 것인지 큰 틀에서 한번 쪼개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대체 사복음서는 비슷한데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같은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약 성경의 복습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 복습입니다. 자, 지난주 시간에 우리 디아스포라 이야기했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것은 유대를 떠나 살면서 유대의 규범과 생활 습관을 관습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모두 다 자기가 원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번은 다른 나라의 민족대 침략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러한 뼈아픈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였죠. 하지만 이렇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하나님 신앙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단 말이죠. 정체성이 있는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정해놓은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장소, 오직 여기에서만 죄 씻음의 제사가 있다라는 것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있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어요. 반면에 예배에 대한 죄 씻음이 없는 이방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의 생각에 따르면 그런 곳은 바로 불결한 땅, 즉 죄악이 만연한 땅이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지만 유대 땅은 너무 살기 힘든 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그냥 디아스포라로서 해외에 살면서 1년에 한 번 성지 순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올 적에 그들이 빈손에 오겠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성전세를 가지고 오죠. 이로 인해 돈과 마음이 모이는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기득권이 모이는 그러한 하나의 힘이 모이는 성전을 바로 기득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과 명예가 모이는 이 기득권을 줄 수 있는 성전이라는 곳, 누가 성전을 차지하는가가 그 당시 유대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어서 누가 성전을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기득권층이었어요. 그 외에 대한 것들은 지금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기득권층은 아니지만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였죠?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비기득권층이지만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바로 회당을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자, 이 바리새파를 훈련시키는 바리새파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서기관이었죠. 대표적인 서기관을 그 바울을 훈련시킨 바로 가말리엘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기관 가말리엘로부터 훈련받은 충직한 바리새파를 바로 바울이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나중에 바리새파 중에서 유대 반란에 있어서 칼을 들고 무력으로 나아간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파가 바로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열심당원. 아, 그 율법을 무력으로 표출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에스네파 말씀드렸죠. 자, 에스네파는
오직 다른 권력이라든가 돈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파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네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에스네파가 주후 30년부터 70년 사이에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에스네파는 옛날부터 사두개파 이전부터 존재했었죠. 그러나 그들의 존재를 많이 알지도 못했고 그들을 굳이 이름 붙일 정도로 영향력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니까 에스네파가 그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요한의 제자라고 불렸죠. 그런 후에 주 30년부터 70년 사이에 에스네파라는 이름이 뒤늦게 붙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있어서 에스네파를 보고 싶은 분들은 요한의 제자라는 글귀를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의입니다. 오늘의 강의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약 성경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작은 가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예. 굳이 보자면은 왼쪽을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을 노란색 부분을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를 경륜 이끄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것이 신약적 단어인데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하나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보살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왕된 역사예요. 하나님의 왕됨을 포기하고 내가 왕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보죠.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의 살 길을 스스로 찾으려 할수록 그들은 실패라는 것을 계속 답습하여서 점점 그들의 지경이 좁아지게 되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바로 그러한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죠. 구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신약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사람의 왕된 역사가 아니라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포인트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 믿음으로 인해 교회가 확장되고 성령님으로 인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 전도로 인해 계속 열방교회가 확장되고 온 인류로 확장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들 사이가 바로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대한 내용을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뭐가 시작되죠? 바울이 이방을 향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때부터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헬라 지역으로 열방의 교회로 뻗어나가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많은 서신서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온 인류에 대한 것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만 보자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과 12제자, 초대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온 인류. 예수님과 12제자, 12제자로부터 초대교회가 확장될 적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죠?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이 나와 있잖아요. 즉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주 안에서 될 수 있다. 열방의 교회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죠. 근데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때가 언제죠? 우리의 능력으로요? 아니죠. 주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바로 확장. 여기서 포인트는 인간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도울 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볼 적에는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끊임없이 많이 반복돼요.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가 아까 전에 보니까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서에는 크게 4가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자, 초대교회부터 열방의 교회들, 이 카테고리에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서와 서신서가 존재합니다. 아니, 신약에도 역사서가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역사서라 말하는 것은 바로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역사적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관계를 좀 알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관계는 너무 쉬운데 잘못 이해하거나 솔직히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큰 지도라고 보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형성이 뭐죠? 숫자 1이죠. 1. 이렇게 올라갔어. 1로 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1차 전도행이 뭐죠? C. 대배를 찍고 다시 내려왔어. 2차 전도행은 땅콩 모양이야. 3차 전도행은 국자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즉 사도행전을 보면은 시간적 순서대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그 순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커다란 지도 같다는 거예요. 서신서는 사도행전이라는 큰 지도 안에 꽂혀 있는 깃발처럼 이렇게 사도행전이라는 큰 지도 안에서 하나하나 이게 꽂혀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라는 사도행전을 확실히 숙지한 다음에 서신서를 읽으면 이해가, 그 상황 전후가 이해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서신서에는 2가지가 있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에게 보낸 것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에게 보낸 것도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죠. 근데 그 일반 서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수업을 들으니까 어느 신학생이 교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아니, 바울 서신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겠는데 일반 서신할 때 그 일반은 뭔가요? 큰 이유 없습니다. 그냥 바울 서신이 너무 많아요. 바울 서신을 묶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나머지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이다. 그냥 바울 서신 이외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존재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예언서가 뭐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신약 성경의 가장 끝인 요한계시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있어서 이 성경의 목록들을 외울 수 있는 성경 답가를 한번 우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가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요. 또 외우실 분들은 잘 따라하시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두 번째로 신약성경의 구조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사복음서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복음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복음에 대해 쓴 책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쓴 책.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뜻은 바로 공통된 관점에 쓰여진 복음서다라는 뜻에서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책. 무슨 관점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록에 대한 단순히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려고 했던 목적에 대해 썼다. 그런데 이 기록에 대한 포인트가 거의 다 엇비슷합니다. 꼭 들어가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나심, 뭐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있죠. 마가복음 없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요 세 포인트는 어디든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세 포인트가 빠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이 빠지지 않는 관점에 쓰여진 비슷한 복음서가 바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많이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딱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고난이에요. 너무 힘든데,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짠가? 예수님이 진짜면 나를 이렇게 왜 내버려 두실까?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맞나? 그러한 애환,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어떤 것이 먼저 쓰였을까요? 공관복음이라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이 중에 먼저 쓰여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책을 보면은 뭐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다는 학설도 있어요. 또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는 학설도 있고요.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는 학설도 존재합니다. 뭐가 먼저 쓰였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큰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의 내용들 거의 다 베껴 쓴 것 같아요. 93%에 대한 내용을 마태와 누가가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쓰여진 투박하고 뭔가 잘 설명하려는 것보다 그냥 즉시 바로 뭐 이러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썼으니까 그렇게 썼나? 뭐 그러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 저작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해드리는 사복음서 비교는 마가복음 우선 저작설을 근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후대에 마태가 마가복음의 책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첨부해서 더 쓴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들과 공관복음서들과 비슷한 내용은 마가복음보다는 적은 53%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가복음보다는 세련되고 히브리인의 감성을 잘 터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많았나? 그 정도의 여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마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진 거 아닐까? 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적에 마가의 내용도 가져왔지만 나머지 42%는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책으로 적어놓지는 않지만 구전, 말로나 아니면 짤막한 필기라든가 메모, 노트로 한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도 설교할 적에 설교 메모하잖아요. 그렇죠? 적어놓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너무 귀중하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한 자료도 참고하고
또 마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과 다른 것도 참고해 와서 마태복음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당연히 마가복음 먼저 쓴 마가복음을 가져왔지만 초대교회의 자료도 가져오고 또 참고 자료도 가져와서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참고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다른 복음서와 공통점이 좀 적어요. 41%밖에 없어요. 59%가 다른 데서 가져오고 취합한 내용들이죠. 또 누가복음의 특징은 아주 상세하고 논리적이고 세련됩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처음부터 소상히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쓴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고 여유를 갖고 쓴 마태나 누가가 나중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약 기원 후 65년경에 쓰였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마태복음은 67년, 누가복음도 비슷한 시기였던 67년에 쓰였다고 추측을 합니다.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학설에 의하면 마가복음 60년경, 마태는 70년, 누가는 80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그냥 요 포인트로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고 65년, 67년 요 포인트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라는 걸 비교하는 신학교 수업을 가면 너무 지루합니다. 막 그냥 졸려요. 신학교 수업 중에 그렇게 졸린 수업이 없어요. 이거를 표를 놓고 막 비교하고 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다 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전거하지는 않을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이야기, 쓰여진 역사적 이야기로서 제가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자료를 갖고서 역사적 재구성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중요한 포인트만 딱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가 발흥되고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해를 알리는 첫 포탄이 바로 초대교회 첫 순교였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있어서 10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박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노력도 끝나지 않았고요. 자, 주후 54년경 빌립이 순교하게 되었고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바돌로메라는 사도가 순교하였고 마띠아가 순교하였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했고 도마가 순교했고 안드레가 순교했고 시몬과 다데오가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쭉쭉쭉쭉 죽어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점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초대교회를 뒤흔들 만한 아주 놀라운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AD 64년 7월 19일 일어난 로마 대화재였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유명했죠. 그래서 로마 시내에 약 절반 이상을 불태웠다고 그러고 그 사망자도 엄청났다고 그럽니다. 이때 당시에 곤란을 겪었던 황제가 바로 이 네로라는 황제였는데요. 이 네로라는 황제의 성격이 굉장히 흉악했죠. 폭군이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의심을 해봅니다. 혹시 네로가 불 지른 거 아니야? 그림을 그리려고 불 지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돌게 되었단 말이죠. 뭐 정확한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네로는 정치적인 위험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정치적인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구해야 될 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가지 꾀를 씁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물어야겠다. 바로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정치적인 희생양을 누굴 뽑겠습니까? 강력한 사람이요? 아니죠. 그러면 그들과 파별싸움을 날 텐데요. 가장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천시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몰자. 그것이 누구였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적에 이거는 내 살인이라 하면 떡 주시고 이거는 내 피니라 하면 포도주 주시잖아요. 이거를 오해해서 로마 사람들이 야
초대교회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다. 사람들의 살과 피를 마셔. 막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그들이 불을 질렀어 라고 얘기하니까 로마에 있던 사람들도 믿는 거죠. 정신없는 사람들이네. 그럴만해. 이때부터 로마 황제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고요. 화형당했고요. 또 이제 콜로세움에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희생당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희생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예루살렘 교회를 그나마 붙들고 있었던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아주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사도 중에서 의지했던 베드로가 죽으니까 거의 모든 사도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기억으로만 갖고 있던 복음이 사라질 위기를 느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겠네? 다 죽으면 이 복음 누가 증거하지? 그러면서 다른 또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서 불안이 있는데 혹시 지금이 종말일 때가 아닌가? 종말이 올 것 같아. 그러한 급급함. 그러한 시대적인 비형 가운데 사람들은 안 되겠다. 예수님의 생애를 구전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남길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쓰기로 시작한 거죠.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 아주 급하게 남겨야 돼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급하게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AD 65년경에 쓰였다고 추측을 하고 있죠. 대상이 누구죠? 바로 로마의 환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나 아니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로마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 이방인들, 모든 그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쓴 것이었어요. 관점이 뭐죠? 현재예요. 마가복음은 과거의 이야기나 미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들은 환란이 급박하거든요. 오늘 당장은 죽을 것 같거든요. 오늘 죽을 것 같아. 과거의 이야기를 할까요? 미래의 이야기를 할까요? 할 수 없죠. 현재 당장 오늘 사는 것만, 먹고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적에도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불신지옥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듣는 그 포인트,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혜롭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이 필요하면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은혜로 포인트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포인트는 무엇냐? 바로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니 좋은 말도 많은데 왜 종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가 아주 포악했기 때문이죠. 로마의 황제는 황제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폭군이었고요. 그러면서 인정한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너무나 그 진지한 머리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신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내려와 전혀 다른 비교되는 모습으로 종으로 오셔서 너희를 섬겨주시는 거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로서 접근을 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맞죠? 황제와 달리 예수님은 너를 섬기러 오는 거야.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가장 낮은 모습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대속물로 순종으로 섬긴 것이라니까. 그러한 리더가 어딨니? 그런 하나님이 어딨니? 은혜네? 그러지 믿어. 이러한 포인트로 갔던 거죠. 주제가 뭐죠? 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종처럼 하는 그 순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은 만약에 그 주인이 야 이것 좀 해 시켰을 때 종이 나중에요. 나 이따가 할게요. 이럽니까? 아니죠. 주인이 시키면 충직한 종은 네 하고 즉시 당장 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즉시랑 당장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히브리어거든요.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즉시로도 번역하고 당장으로도 번역했어요. 근데 이러한 즉시 순종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40회 정도 등장을 해요. 자, 가장 중점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적이라는 거죠. 뭐 다른 것은 뭐 누가복음은 비유고 마태복음은 뭐 설교가 많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자 고쳐.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으로서 그 병자를 즉시 고치고 즉시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종으로 끝날까요? 그것이 아니죠. 종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종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승천하시는 귀천한 자리에서 빌립보처럼 종의 모습을 오셨지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어서 마지막에 메시아 대망,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죠? 고난을 받기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아,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쓰여졌구나. 환난 때문에 그랬구나. 황제랑 비교하기 때문에 종으로 쓰여졌구나. 아, 종은 즉시 섬기는 거구나. 순종하는 거구나. 그런 정도로 포인트로 마가복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AD 66년경 여러분 예루살렘에 커다란 문제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가 히브리 유대인이든가 그들에게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행정관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금괴를 17달란트 무기겠죠. 몰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진 여리고성의 그 물건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아간이 손댔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피를 봤죠. 그 사건이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인데 그것을 손대? 안 돼, 안 돼, 안 돼. 난리가 났어요.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로마 행정관이라 할지라도 목숨 걸고 막아야 했던 거죠. 이걸로 인해 분쟁이 불길이 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민권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권에 대해 서론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로마의 황제 네로가 유대인의 그런 억울함을 봐주지 않고 다른 이방인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성전도 무시당했고 나라 없는 서름도 당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다시 한번 끌어오르는 겁니다. 다윗 같은 왕 언제 오십니까? 다윗 같은 왕이 오시면 이 나라가 생기고 나라가 생기면 시민권 같은 문제로 싸우지 않을 텐데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처음으로 유대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향해 이제 칼을 든 거죠. 바로 이때 유대인의 포인트는 뭘까요? 메시아. 우리의 왕이 언제 오십니까? 왕이 오면은 나라가 있을 텐데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으면 시민권도 있고 이런 선언 안 당할 텐데 나의 왕, 나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임이니까 뭐 이러한 유대인의 핵심적인 과제였던 거죠. 마태복음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의 포인트를 잘 건드려서 쓴 책입니다. 세리 마태, 레위라고 다르게 마태복음에 불려지는 그 사람이 쓰게 했죠. 자, 마가복음에서 레위였나요? 예. 대상은 누구죠?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나라 회복,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구약,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야, 봐봐, 율법으로 오신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한 포인트로 접근해야 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핍박 완악한 그렇게 힘센 군주로 있었던 네로와 달리 종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바로 이 유대인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야.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왕이시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이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뭡니까? 맞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메시아가 될 거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뭡니까? 다윗의 줄기, 이세의 줄기에서 다윗으로부터 다윗 같은 메시아가 등장할 거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1장 1절로부터 얘기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들, 불완전했던 율법들을 다시 고쳐주십니다. 장로들이 율법을 가지고 장로의 잘못된 전통,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전통, 손 씻는 문제.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지 마라.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 정죄하는 게 쓰는 건 아니야. 회복시키시고 다시 알려주시고 완전하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뭐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낫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나라를 회복? 이 땅에서 나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대에만 있는 그 좁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따르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게 진짜 유대인에게 준 나라야. 그 나라를 그리스도께 주셨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특징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율법에 관심이 있고 왕에 관심이 있죠. 그러면서 율법을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왔던 그 분이 그분이야 하면서 구약의 내용, 성취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죠. 동정녀 잉태, 성경에 나왔거든? 구약이 나왔던 그 말씀 그대로야. 아기 예수 애굽 체류, 구약에 나왔던 말씀이 성취되었어. 헤롯의 아기 학살, 이것도 다 나와 있던 거거든요. 라마에서 울음소리가 있으니 막 이렇게 나와 있던 거거든요. 나사렛 사람 되심, 이런 것도 구약에 나와 있었고, 가버나움, 예수의 치유행이 상한 갈 때 꺾지 않는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비유를 가르치는 것도 구약에 나왔던 표현이고, 낙이 타심 있고 입성하심도 스가랴서의 메시아가 오면 낙이 타고 입성하실 거야. 그게 성취된 것을 보여준 것이고, 피가 없으러 밭을 사는 것도 나중에 성취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취된 하나의 구약의 예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구약 성경이 그렇지. 이게 그분이 하시냐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도 있고요. 70인에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있고 막 많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투영시켜 주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 받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그 십계명,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완벽히 해석해 주는 거예요. 모세의 끝판왕,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왕이 부활해서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통치, 왕이라면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마지막에 또 설명해 주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령이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나와 먹으면서 내가 해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 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왕의 관점으로 그들이 왕과 나라니까 그랬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율법을 완벽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요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풀고 있는 관통하는 큰 관점이 바로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제가 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신약 성경 개관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왕과 왕국으로 설명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표하신 그 왕이 오신다. 그 바로 신약 성경이다. 왕과 왕의 관점, 왕국의 관점,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67년이 지났습니다. 67년입니다. AD 67년에 네로 황제가 한 사람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네로 황제는 나쁜 거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방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순교였죠. 이방 사도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와 제자들을 양육했지만 이방 사도의 그런 대표적인 간판 같은 사람이 죽은 것은 아주 커다란 흔들림이었죠. 그래서 이 이방 전도에 대한 것을 행동도 있지만 글로써 전파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헬라인이라든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미처 사람이 못 가는 곳에 책이라도 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 주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쓰여진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대상은 누구다? 히브리인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때 당시 전 세계 사람은 헬라라고 생각했어요. 헬라인, 헬라 주의 문화권이었으니까. 여러분 헬라인들의 이 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철학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적인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나를 어떻게 구원할 건데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해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누가는 설명합니다. 왜 인간으로 온다는 것을 관점을 했느냐? 바로 네로 황제랑 또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네로 황제는 또 뭐 그 당시 항상 유명했던 커다란 왕들은 저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를 섬겨라. 그런데 그 신이라고 하는 황제라고 하는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왕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 너무 포악해요. 존경할 만한 모습도 안 보이고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은 고사하고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어떻게 공감이 안 돼. 모든 인간의 삶은 힘들고 고통인데 폭군이 내려오는 하늘 위에서 뭐 높은 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힘만 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질감 느끼고 싫은 거죠.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너희의 그 고통을 공감하셨어. 너가 당하는 고통 똑같이 느끼셨어.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헬라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접근했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핵심은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약한 자, 소외받던 어린아이, 여성들, 세리, 창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러한 복음들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 주제는 뭐죠? 공감. 내가 힘든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고통 다 느끼셨다니까. 내 고통을 안다니까. 아니까 너의 필요한 바를 채우시고 도우실 거야. 정말? 이런 반응으로 온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의 특징은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든 사람이 많은지라. 보세요.
목격한 자들로서 일꾼된 자들, 일꾼된 자들이니까 사도들이라 볼 수 있겠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복음을 본 사람, 목격한 사람, 배운 사람을 얘기하죠. 또 사도들에게 또다시 배운 제자가 속사도였겠죠. 그러니까 내력을 저술한 사람은, 일꾼된 자는 사도나 속사도들, 부수든 사람이 많대요. 이게 미루어 보아 초대교회 자료도 있었고, 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나? 이러한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3절부터 이 누가의 성격과 누가복음이 어떠한 색채인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전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라 각하는 뭐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3절이 이 헬라인에게 딱 맞는 거예요. 헬라인이 뭘로 하죠? 철두철미한 시간적 배열, 철학, 논리,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이 뭡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얕은 데부터 깊은 데까지 쭉 질문해서 해결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끝. 이렇게 깊이 파고든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일, 소크라테스처럼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어디서부터? 그 문제의 핵심 근원부터 자세하게 차례대로, 그러면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됐지? 확실히 이해됐지? 이렇게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의사였죠. 치밀하죠. 정보의 치밀함과 완벽성이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 가장 긴 복음서예요. 신약 성경의 가장 긴 책이 뭘까요? 마태복음이요? 요한계시록이요?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장수는 마태복음이 더 많지만 그 단어 수라든가 그 문장의 길이라든가 그 글자 수는 여러분 누가복음이 훨씬 많아요. 그만큼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쓴 복음서이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치밀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점은 뭐죠? 비유, 논리적인 이해예요. 어느 종파, 어느 이단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야, 비유라는 것은 꽁꽁 싸매기 위해 가져오는 거야.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지? 그래, 모든 천국의 열쇠를 꽁꽁 싸매는 거야. 근데 그 비유를 풀어내는 교주가 있어. 어? 봐봐, 누가 더 커? 교주가 더 크지? 완전 잘못된 거예요. 누가가 비유를 쓴 게 뭡니까?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더 논리적으로 잘 이해시키려고 쓴 게 비유입니다. 꽁꽁 싸매려고 싸맨 게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비유를 이해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 똑같은 영혼을 가지면 비유를 설명할 적에 더욱더 간결하게 우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해. 중점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성령이 많이 등장했는데 오늘은 많이 이야기 안 해드렸어요. 이 성령님은 나중에 누가가 그 다음 후속작으로 쓴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죠.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다? 사역은 뭐다? 공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너의 필요한 바를 채우시고 너를 구원하실 거야. 기다려. 이런 공감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은 뭐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 헬라인에게 철학적으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쓴 책이다. 그러면서 감성까지, 인간이니까 너희를 이해할 수 있어.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했구나.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음서는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 쓴 책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공간 복음서를 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생애를 썼다고 그랬어요. 많이 비슷합니다. 지금부터 볼 요한복음은 많이 다릅니다. 네. 의도 자체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 생애를 기록하려는 게 아니라 질문이에요. 고난,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러한 고난에 대한 해답을 쓴,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막바지에 몰린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믿음을 강요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달라요. AD 69년 드디어 유대 반란에 대해서 로마가 본격적으로 진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투입된 것이 바로 티투스라는 장군이었어요. 티투스 장군은 유대를 하나부터 자근자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죠.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의 본부가 사라지게 되었고 사두개인들이 이때 사라지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무슨 소망이 있지? 분명히 메시아가 성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성전이 파괴되었어. 다 거짓말이었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힘들어졌단 말이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 끝까지 투쟁하였던 열심당원들, 그러한 유대인들이 AD 73년에 결국 마사다 요새까지 몰리게 되었어요. 마사다 요새에서 970명의 사람들, 군인들, 남자들과 그에 따른 가족들, 여자들, 자녀들까지 총 970명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서 마사다 요새의 높은 지역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큰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여기만 점령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그거를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별별 전략을 쓰고 병력을 투입해도 마사다 요새를 점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높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필사적으로 저항하니까. 로마 군대가 하도 안 되니까 시간이 들지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점에다가 토담, 흙으로 높이를 쌓는 거예요. 계단을 쌓는 거죠. 옛날에 우리 안시성 전투할 적에 중국에서 이제 우리의 성을 함락 못 시키니까 토성을 쌓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시간이 들지만 토성을 쌓아서 그걸 밟고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유대는 끝난 거죠. 어떻게 될 수가 없죠. 드디어 5월 2일 로마군이 토성을 다 쌓고 진격했습니다. 이길 줄 알았어요. 딱 들어가는데 웬걸 기겁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칼 한 번 못 휘둘렀는데 거기 있던 970명의 모든 유대인들이 남자며 군인이며 여자며 노약자며 아이며 할 거 없이 다 자결을 했단 말이죠. 그때 티투스 장군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졌다. 난 이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처절했던 전투예요. 이렇게 처절했던 전투, 이러한 저항들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로마 강대국에게 아무도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로마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무서운 짐승, 무섭고 발톱 달리고 진짜 악랄하는 그런 진짜 아무도 못 당하는 그런 무서운 짐승. 그것이 맞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무섭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몬스터, 용, 드래곤. 맞아요. 그러게 로마였어요. 로마가 강하면 강할수록 로마 휘하에서 숨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로마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카타콤이라는 것이 로마에 있는 굴 아닙니까? 그렇게 미로처럼 그 판 굴 사이로 숨었는데, 여러분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카타콤에 태어났던 애가 있었는데 밖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었다고 했었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신앙을 지킨 거지만 다른 말로는 고난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죽었고 아버지 어머니도 죽었고 나도 그렇게 죽을 거야 라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질문을 할까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나? 혹시 무능력한 것은 아닌가? 저 강력한 로마 황제보다 더 무능력한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아들이 맞으면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셔? 속히 우리를 구원해 줘야지.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러한 질문 가운데 끝까지 고난 가운데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못 이기고 믿음을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휘하로 들어갔고 다시 유대교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통치만 들어가면은 고난은 없으니까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사도 요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이었습니다. AD 85년경이에요. 대상은 누구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고난에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어떠한 질문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인간이신가? 하나님이신가? 능력이 없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나? 관점은 영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을 버리려고 한 사람들에게 뭘로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종이시다? 아니야, 마가복음처럼 접근할 수 없죠. 하나님 왕이시다? 그런 게 아니죠. 왕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이시다? 공감?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신적인 능력을 각광시켜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맞는 것이었고요. 믿음 버리지 말라. 핵심 구절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특이하죠. 1장 1절로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전제를 깔았습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 모세가 쓴 율법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논리가 이어지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근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찍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주신 모세를 율법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독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자기에 대해 드러낸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성경책에는 거의 없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내 말씀을 먹어야 내 계명을 따라야 살 수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어두컴컴했던 빛을 비췄던 태초의 하나님처럼 난 너희에게 빛을 비추는 그 태초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다. 앞에 있던 인간 왕들, 구약의 인간 왕들 봐봐 가짜였지. 난 진짜 왕이야. 진짜 왕이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를 보살펴 줄 거야.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을 누가 주관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길을 주겠니? 진리를 알겠니? 생명을 주겠니?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셔. 나는 포도나무요 나에게 붙어있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함께하는 게 살 수 있는 길이야. 말씀은 하셨단 말이죠. 또 확실히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중요한 기적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것도 확실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놀라운 사건이죠. 태초에 하나님만 가능한 거죠. 그게 예수님이시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는데 왕이 위대하고 큰데 자기의 신하도 못 고쳐요. 웃기죠. 하나님은 고치세요. 예수님은 고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진정한 왕이시니까. 38년 된 병자 고치시는 거. 38년 된 병자는 소망이 없는 병자잖아요. 그걸 고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것. 너의 생활, 너의 사는 것,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야. 하나님이시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 세상의 모든 법칙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 소경을 고치심. 그러면서 못 보는 자, 어떻게 보면은 고난에 가려서 앞을 못 보는 그러한 너희들, 눈 떠라. 하나님을 좀 봐라. 죽은 나사로 부활하지. 너희의 죽은 자들, 카타콤에 죽은 자들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살아날 거야. 그걸 믿니? 그것이 바로 기적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 구조는 확실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 가운데 믿음을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를 믿음 버리면 안 되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힘들어도 버텨라.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믿음을 지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로마로 가지 마. 고난 가운데서 믿음 버리지 마. 이것이었죠. 주제가 뭐죠?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거 확실하죠. 믿음 버리지 마.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야. 중점은 교리가 많죠. 마가복음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설교라고 그랬고요. 율법을 설명해 주는 거. 누가복음은 뭐라고 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누가복음은. 예? 근데 공감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교리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공통되는 내용이 8%밖에 없어요. 너무 별천지책이죠. 92%가 고유적인 내용을 가져옵니다. 하나의 논문집 같은 거예요. 그런 내용 알고 있지 그런 내용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예수님의 생애를 찬찬히 알 필요 없어. 이미 너희 알고 있잖아.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그 논문집. 딱딱하지만 논문집. 그게 필요한 거야. 매우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매우 논문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탁탁탁탁 그러한 내용들이란 말이죠.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재림.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적에 너희 눈물 닦아주실 거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와 요한복음을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죠? 시작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 재림 사건. 마지막에 뭐죠? 그가 오신다.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이랑 계시록은 이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죠? 신성을 갖고서 오셔서 너에게 전해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신 증거야. 귀하게 여겨 믿음 버리지 마. 그랬던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사복음서 비교를 이걸 다 해드렸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표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역사적인 배경을 다뤄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제 신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힘들어하는 수업이 사복음서 비교입니다. 저도 조금 졸기도 했어요. 그나마 재미있게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했어요. 우리 포인트만 잡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건 뭐라고요? 마가복음 우선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다. 왜였죠? 네로의 임박한 환란 때문에 사도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거 복음서 빨리 써야겠는데 빨리 쓴 거죠. 로마인을 대상으로. 그러면서 네로 황제랑 비교하려고 종의 관점으로 썼고 섬기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즉시 섬겨야지. 순종해야지. 고난도 섬기는 거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마태복음은 나라를 잃은 서름과 성전을 계속 끊임없이 손을 대는 로마인에 대해 그런 억울함으로 인해 전쟁이 폭발했죠.
그러면서 왕은 언제 오십니까?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그 관점을 쓴 거죠. 유대인에게 나라 회복하는 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왕이시라니까. 너가 기다린 메시아가 그 왕이 예수님이죠. 너의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니라 좁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 나라야. 그거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 이미 시작이 되었어. 그것을 율법으로 입증하면서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었다. 누가복음은 뭐죠? 예. 헬라인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상히 완벽하게 다시 모든 것을 알려줄게. 철학적으로 쓴 거죠. 인간으로 오신 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공감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너의 아픔을 터치해줄 수 있는 예수님. 왜? 그분은 인간으로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오셨거든. 너가 다한 아픔 다 알아. 너가 필요할 때 채워주실 거야. 그러한 그리스도의 반응으로 쓰어진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특징을 보면은 성령이 등장하고 사도행전에 이어진다. 뭐 그런 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뭐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랑은 많이 다릅니다. 목적을 갖고 쓴 거죠. 그 목적은 뭡니까? 고난!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안 믿을래요. 예수님 능력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지. 믿음 버리지 마. 그렇게 쓰는 거죠. 언제까지 참아야죠?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속히 오실 거야. 믿어라. 믿음 버리지 말라. 그렇게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여러분 이 자료들 또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딱딱한 내용이었다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축지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결석 2번까지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성실하게 참여해주고 계시고 또 카톡도 잘 주시더라고요. 저 오늘 부득이하게 빠져요. 너무 좋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들 못 오신 분들은 감상문 써주고 계셨습니다. 아직까지 한 분도 안 내신 분 없으세요? 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상문 너무 길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이해한 내용 간결하게 써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여러분이 형평상 강의를 들었나를 입증하기 위한 거지 그걸 막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탄생과 성장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앞장에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읽어 오시면은 몇 장 안 됩니다. 진짜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시 녹화하지 않고 이제 현장에서 더 깨끗하게 잘 녹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해볼게요. 저도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시스템이 바뀌니까 너무 안 되네요. 제가 기계치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대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